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더라.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요즘 세상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대로 이 아프간에서 며칠 전에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4,500명, 더 지금은 늘었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근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전면전이 이제 선포가 됐죠. 그 이스라엘은 그동안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그동안도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전쟁은 좀 그전의 전쟁과는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는 나라였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그 방어망이 뚫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의 그 하마스 무장단체지요. 무장단체. 거기서 로켓포를 쏘가지고 한 5천여 발의 로켓포를 쐈다 그러잖아요. 대개 로켓포를 쏘면 이스라엘이 다 막아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요격 체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아이언돔 요격 체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로켓을 쏴도 90% 이상 다 막는다. 90 몇 프로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거의 다 막는데요. 거의. 공중에서 막는다. 공중에서 로켓포가 공중에 따오면은 여기서 다시 쏴가지고 이걸 확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서. 그러니까 그 기술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로켓포를 5,000발을 동시에 쏜 거예요. 5,000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잘 막아낸다 하더라도 동시에 5천 발이 날라오니 어떻게 막겠어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그 정보력, 이 정보 기술이 또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정보력이. 어디서 무슨 그 공격의 낌새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알아내거든요. 어디서 누가 침투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정보에 의해서 다 미리 이렇게 알아내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정보력이 구멍이 뚫린 거예요. 정보력이. 예. 그래가지고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국경 이쪽 지역에서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음악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단체 사람들이 공중에서 비행기로 낙하산을 타고 막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데도. 그리고 막 포를 쏴대고,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음악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그날 하루에 260명이 죽었어요. 시체로 발견됐어요. 260명.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에서 260명 사망에다가 또 5,000발 로켓포가 날라가지고 한 1,000여 명, 한 1,000여 명 이상이 지금 사망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이스라엘에서 또 공격을 해가지고 저 팔레스타인도 한 700여 명 이상이 지금 이제 사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이 참 좀 질이 좀 악질적으로 되어지는 그 양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침입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인질로 잡아갔는데 뭐 노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150명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다 그래요. 인질로. 그 이제 인질로 잡아가서 이제 그 다음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데, 그 인질로 잡아간 이유는 이제 인질로 잡아놓고 이스라엘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제 방패막이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도를 보니까 공언하기를,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공격할 때마다 인질로 잡아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죽여버리고 그거를 방송에 다 보도를 하겠다. 세계 방송에. 그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국가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세상 종말의 징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종말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올지를 가늠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전쟁이 이제 더 확전이 되면 그 뒤에는 또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고, 또 팔레스타인 뒤에는 이란이 있고, 이란 뒤에는 러시아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확전이 되면은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대전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보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피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지금 이제 죽었는데,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은 그 영혼은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또 어느 정도의 심판을 받아야 될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과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됐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포탄 맞아가지고 갑자기 죽을 거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음악 축제를 즐기다가 260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죽을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은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다. 갑자기 이렇게 죽었는데 갑자기 죽었던 뭐 어떻게 죽었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건 똑같은 거니까. 정말 어느 정도 준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도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가 때와 기한을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떠한 형태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부르시면 그냥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구나.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그 사건과 문제를 겪는 가운데 사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냥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사건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사건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과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은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어떤 것이 미흡하고 부족한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자꾸 보완하고 또 잘못된 건 버리고 또 세울 건 세우고 입을 것은 입고 하나님께서 준비의 과정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사건과 문제 앞에서의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평상시와는 다른 정말 너무나도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모습. 근데 그게 실제 모습이죠. 사건과 문제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죠. 그 사건과 문제 앞에서의 제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문득 이번에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그게 마음속에 점검이 되더라고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거를 볼 텐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어떠한 기도 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기도.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해 왔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그때그때마다 내가 힘든 거, 그런 거를 가지고 기도 생활해 왔는지, 그게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문제나 또 우리가 사건이나 이런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당신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믿음의 변화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냥 문제만 해결된 거고 또 문제만 풀어진 것이지. 그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나에게 기도에 정말 큰 문제가 있구나. 기도에 큰 문제. 기도를 전면적으로 이거 손을 봐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거를.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기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물쩍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하니 서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면은, 또 하나님이 뜻대로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심령을 보신다면은 얼마나 그때는 황당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늘 그것이 바로 여기 36절에서 46절까지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준비기도죠. 준비기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데 다 데리고 가지만은 그 중에 또 3명을 또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 제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시고 너희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당부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느냐? 예수님의 심정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심정이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거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또 베드로와 세베대 2 아들을 데려가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심정이 굉장히 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없어서 그 기도하러 오신 거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자기의 심정을 표현한 곳이 한 곳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고 슬프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그 예수님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토로하신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쉬운 일.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예수님이 3번 기도했잖아요. 3번 기도했는데 처음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아직 굴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승복이 안 됐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아직 항복이 안 됐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이 들고 어려우니 이 고난의 잔만큼은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것은 내가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큼은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명을 별도로 또 부르신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더 가까이에서.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내가 이렇게 지금 괴롭고 힘들다. 내가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뚫고 나가는지 너희는 가까이에서 잘 살피고 잘 배웠다가 너희들도 이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텐데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기도. 그래가지고 3명을 이제 가까이에 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와보니까 다 자는 거예요. 다 자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라고 특별히 뽑아왔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뭐 다 자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냥 두고 두 번째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벌써 이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을진데 내가 아버지의 주신 이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제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이 두 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와봤어요. 다시 와봤는데 그들이 여전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그래서 자고 있는 모습에서 그대로 두고 또 이제 세 번째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는 두 번째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 번째 기도를 할 때에 이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진데 내가 아버지의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겠나이다. 마시겠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순종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죠. 예수님이.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와서는 말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확신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담대하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게 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뜻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승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 감당하고 나가겠나이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가는 거기까지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아들로서 육신의 인성을 가진 육신의 사람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죠. 밤이 맞도록. 그리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게 된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가장 먼저 크게 깨달은 것은 기도 제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우리의 기도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 이거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기도를 한 가지 가르쳤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가지 기도에 집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저도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기도가 딱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이것저것 너무 잔기도들이 많은 거예요. 잔기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깊이 새롭게 깨닫는 것은 기도의 제목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로 집중이 돼야 되겠구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함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오늘 제가 오전에 잠깐 와서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다른 기도 일치 안 하고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뭐 특별한 역사는 없었지만은 기도하고 나니까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산뜻하고 뭔가 가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다른 거에 대한 이런 그 잡스러운 생각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기도의 제목을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제목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보려고 그래요. 기도 생활을.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지진이 막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또 이제 대만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지금 계속되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놓고 북한에서 핵 공격한다고 김정은이가 막 협박하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북한에서 혹시라도 선제 공격을 한다면 이제 북한 정권은 괴멸될 줄 알아라. 이러면서 아주 강대강. 이제는 강대강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뭐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 여름도 지내봤지만은 얼마나 태풍으로 또 폭우로 뭐 산사태로 뭐 얼마나 재난의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뉴스 들어오면은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주어도 사실 사람들이 경고를 잘 안 듣거든요. 그냥 뭐 또 사건 일어났나 보다. 무슨 일이 터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성경대로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도 얼마나 그 전쟁의 질이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전쟁 양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아주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봐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이런 거를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런 것을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사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기도 생활부터 기도의 생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고 기도의 삶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어수선하고 혼란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우뚝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3명의 제자들을 더 가까이에 두면서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어떻게 1시간도 나와 이렇게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문제를 풀고 나가며 뚫고 나가는지 그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정말로 얼마나 내 뜻을 이루며 살았는지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그 뜻 감당하고 나가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버지 나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는 이 시간 주님 그 뜻에 순종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아버지 이제 그 믿음을 주시고자 아버지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처럼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아버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상달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주여 저희들의 기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뻐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주여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주여 기도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도가 주여 기도로 이겨나갈 수 하나님 저희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님 역사 운행하시는 그것을 밟아쳐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역사 주여 우리 성도들 주님 주님 성도들 주여 주님 기도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오. 다시 한번 지혜롭게 하는 마음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오. 아버지 귀한 삶을 아버지 그 하나님의 급한 마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만나기를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아버지 어떤 곳에 주여 저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칭찬 듣는 저희들 되기로는 아버지 위해서 주여 뜻을 이루는 아버지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과 또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경고를 보내고 계시고 또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정말로 바로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때가 아버지 앞에 정말로 깨어날 때요 기도할 때인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우뚝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지극히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